한 청년이 SNS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거리를 올렸습니다. 교회에 빠진 우리 아버지를 구해 주옵소서, 이런 타이틀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뭐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먹였다든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도 죽었다가 또 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헷가닥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걸 다 믿는지. 아니, 주일 일요일에 예배 가서 한번 드리면 되지, 수요일 가지, 금요일 가지, 무슨 또 목장 모임을 한다고 그러지, 또 요즘에는 새벽 기도까지 발동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지셨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구해 주옵소서. 이런 글을 보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빠진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럭키, 너무나 행운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박에 빠지셔가지고 집을 나간 지 아직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빠집시다. 해보라니까요. 아니, 살 빼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에게 빠져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예수에게 빠져봅시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에게 푹 빠져서 김장 김치를 담그려면 소금에 절어서 숨이 다 꺼져야 거기에 속이 들어가고 맛있는 김장 김치가 만들어져요. 이게 절여지지 않으면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 푹 빠져서 푹 절여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중에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김장김치보다 더 만나는 멋있는 성도들,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돼가고 계십니다. 축복합시다. 오늘 5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날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이렇게 해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지, 이렇게 나와 주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시는 거야. 설교를 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안 잊어버리셨겠죠. 저도 어떻든 감사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음 구절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같이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간구했는데,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제 내 문제, 내 아쉬운 거,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프린서플, 그 스탠다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리, 능력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 후에 드디어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륙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주간 전에 산호세 가서 윤상희 목사님 교회, 길미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이제 말씀 집회 섬기고 왔잖아요. 윤상희 목사님, 길미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10년이 지난 얘기죠. 온통 교인들이 거기 이제 학부형들이 많더라고요. 온통 만나기만 하면 화제가 아이들 성적, 그리고 아이를 어느 학교 보낼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우리 아이 학교, 우리 아이 학교 성적, 우리 학교 뭐 시킬 건가, 어느 학교 보낼 것인가. 이것이 가득 차서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진행하실 틈이 안 보여요. 해가 떠도 아이, 해가 져도 아이, 해가 떠도 학교, 해가 져도 학교, 해가 떠도 성적, 해가 져도 성적. 거기에 목숨을 다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성적 관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야 됩니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과 부형들이 목사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글쎄 그건 맞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안 듣더래. 기뚱으로 듣더래.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지나는데 정말 그렇게 공부벌레처럼 공부를 하니까 성적 관리를 잘 하니까 좋은 학교 가더래요.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교회도 졸업을 하더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오직 성경만 고민하고 오직 대학교만 고민을 했지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집을 떠나면서 이제 동시에 교회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학교는 아이빌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좋은 학교들을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2세들이 성공하려면 성적 관리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모셔널 정서 관리도 해야 되고 사회성 관리도 해야 되고 영성이 관리돼야 됩니다. 영성이 관리될 때에 사회성과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고 건강의 복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검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유의하여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교를 그렇게 돈을 엄청난 이 집 팔아 전답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는데 딱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가서 마켓에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서리 마켓. 이게 부모님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들이 깨닫고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애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4남매가 있는데 큰 딸은 치과 의사, 둘째 딸은 진짜 결혼을 그분도 이제 대학 공부 다 하고 또 음악을 해서 신테사이저, 피아노, 그 키보드 치더라고요. 그 사위를 봤는데 아주 젊은 커플이에요. 사위가 카이저 병원의 헤드쿼터에서 일하는데 매니지먼트 디렉터예요.
매니지먼트 디렉터라는데 자기 밑에 직원이 500명. 그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셋째가 아드님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가 돼서 영향력 있는 교회에 젊은이가 부목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넷째 막내인데 역시 치과 의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요 성적 같은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신앙생활, 교회 생활 바로 하는 이거 하나만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적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가 있다. 영이 잘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범사가 풀리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할렐루야.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안녕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육신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집안 살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디 너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이거예요.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성전이고요. 그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사명은 내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을 관리하라. 내 몸 관리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계시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까? 문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왜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안녕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 보면 daily bread. bread가 빵이에요. 오늘 먹을 빵을 주시고 오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쌀을 주시옵소서. 오늘 밥을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밥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아시죠?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었어요. 욕심 사납게 지나치게 이틀분 사흘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하루분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주님께서 하루분만 거두라는데 악착같이 이틀분 사흘분을 거둬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 보니까 놔뒀는데 그 당시 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딱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썩고 곰팡이 나고 뭐 벌레 생기고 먹을 수가 없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왜 이틀치를 거둡니까?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믿음이 없어. 오늘은 해결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결됐냐?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먹여주셨으면 내일도 먹여주실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루에 하루치. 주님이 좀 심하시지 않은 건가?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구하라. 아니 위클리 브레드 안 되나? 일주일치 안 되나? 한 달치 정도 안 되나? 뭐 1년치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루치씩만 거둬서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줄 능력이 없어서? 한 달치를 줄 능력이 없어서? 100년치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데 하루치를 거두라고 하시고 하루치를 주셨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쌀떡에 가가지고 주여 오늘도 이 쌀떡을 채워 주옵소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했나 보네. 매일같이 쌀떡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쌀떡이 피었나이다. 이 쌀떡을 채워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쌀떡에 쌀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쌀떡에 쌀이 그득해도 여전히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같이 너희들을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사는 땅은 비옥한 땅이다. 농사를 질 것이다. 농사를 지면 이제 추수 때에 농작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1년 동안 먹을 것인데 그때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응답하셔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고 모든 일이 태평하게 풀리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쌀가마를 곡식 자루를 창고에 쌓아놓고 살 때에도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축복이 장구하리라. 너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21세기를 다른 데서도 아닌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따지고 가자고요. 몇 년 전에 메도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무슨 에세이냐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지구촌 전체가 100명이 사는 마을로 간주를 축소를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100명이 사는 지구촌 마을에 2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1명은 굶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80명은 정상적인 수준 이하의 사람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7명이고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통장이 있고 얼마간의 액수가 있고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얼마간 있고 집에 잔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8명 가운데 탑 8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이 지구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59%는 누가 가지고 6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 6명이 다 어디 사냐? 미국에 산다. 74명이 39%를 나눠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를 가지고 20명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세계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여러분은 어느 숫자에 들어가냐 이것이죠.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자원이 얼마냐?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자원의 25%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홈레스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지극히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하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당신은 선택된 분입니다. 조금 힘든 문제 있다고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집 없는 사람들이면 세계 인구로 볼 때 지붕이 있고 등 따숩고 끼니마다 배가 부르면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이거죠. No. 우리가 구하는 육신의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저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진정 중요한 우리들에게 양식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육신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불러도요 우리의 영혼이 줄이게 될 때 그 인생은요 꺾인 꽃이 잠시 후에 물을 받지 못해서 메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메어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 헌금 바쳐야 되잖아요. 이거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분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K. 라스라고 하는 분이 정신과 박사입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말기 환자들 곁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분이 라이프 레슨, 인생의 교훈, 인생 교훈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을 일도 아닌데 웃고, 핵심적인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이리저리 관계를 맺고, 그리고 늘 허기진 사람처럼 방황을 하며 산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어느 시점인가는 이 질문을 꼭 던진다. 그 질문은 뭐냐?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 했던 인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짧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다 살아버린 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들을, 세상 것들을, 세상의 물질들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 이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서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이거 참 비극 아니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추수합니다. 던진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의 말을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손에서 떠난 것 같지만, 내 손에서 떠난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희생할 때 영도 살고 내 육도 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3일이지만 만남은 3번밖에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의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는 또 하나의 부흥회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대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된 대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깨워서 적어도 단 5분만이라도 please. 내가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보았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결단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면 no way.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준비하며 기도하며 집회를 맞으십시오. 함께 은혜 받을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함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혼자 외롭게 오지 마시고 옆에 동서갈 사람을 꼭 인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이번에 세우시는 종 우리 김성대 목사님은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 얼굴엔 인자와 웃음이 가득하지만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많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열면 간증이 밤새도록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중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회를 준비하는 특별 기도회로 갔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너무 멀어서 또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채워주세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집안만 챙기느라고 발걸음이 바쁘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는 너무 황폐해. 내 집의 창고는 비었고 내 집은 황량한데 너희들은 네 집 짓는 데만 바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냐? 돈을 벌어봐라. 내가 전대에 구멍을 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면 다 날아간다. 날렸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랬더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면 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서 아무리 큰 명예를 차지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번 교회의 3일의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